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혹시 어렵고 그런 또 고생해 보신 분들은 계시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불면증이라든지 어떤 또 습관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당황해하거나 또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또 뭐 인간관계도 될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막 굉장히 영적으로 좀 막 눌려 있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어떤 목마름 속에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한번 쭉 적어보니까 아마 저는 제가 이렇게 어떤 리스트를 적을 때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자신감 같은 거. 나는 웬만하면 내 힘으로 다 될 수 있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 내가 할 수 있다. 막 이런 정신 있잖아요. 막 학교 다닐 때 맨날 막 I can do it, I can do it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넘치는 자신감.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쭉 적어 내려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적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아킬레스는 언어 생활입니다. 목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자연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제가 원하지 않은 또 이렇게 막 지우고 싶고 또는 막 이렇게 걷어들고 싶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 때문에 실수하는 일들이 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행동도 있을 수 있고요. 감정이 막 좀 이렇게 예민해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나에게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없을까? 만약에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뭐 이게 뭐 건강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물질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영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뭔가 내 힘으로 막 의욕은 넘치는데 마음은 넘치는데 막 육신이 따라주지 못하고 또는 생각은 넘치는데 막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혹시 여러분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또는 반응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에게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이야기는 참 어떤 의미로 보면 바울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제가 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앞에 계신 우리 지휘자님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저자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성경을 저술한 그런 기록자 아닙니까? 또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교회도 개척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 바울은 적어도 2000년 그 시대에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정직하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독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공고하다라고 할 때 이 이야기는 여러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는 하나님, 이 사망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는 건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좀 나를 도와주셔서 제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정직한 고백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깊은 선물인데 그건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또는 모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어떤 삶의 구속으로부터 자유, 예수 믿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는 이 자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지금 바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자유를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몸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된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실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러함 링컨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그 미국 초기에 흑인들을 갖다가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남북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승리했죠. 그래서 미국 법으로 이제 모든 흑인들은 노예가 아니다,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흑인들은 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얻게 된 이 자유를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미 미국의 법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는 노예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도 실제는 흑인들이 다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이 묻습니다. 지금 노예처럼 노동하는 그 흑인을 향해서 이제는 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왜 노예처럼 사십니까? 그러니까 흑인이 그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그 삶 속에서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유가 얻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얻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삶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구원,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 그러나 이 구원과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얻게 된 이 구원,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으로 껴있고 또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게 노력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기 싫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그냥 내 삶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이미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 얻게 된 이 자유를 그대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극복하고 끊어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이 안 되는 것들을 사실은 피곤해서 하기 싫고 노력하기 싫고 귀찮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런 영적인 이런 어떤 미숙함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되게 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경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왜 이렇게 잘 알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정치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뭐 돌아가는 한국 막 정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막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또 뭐 어떤 이웃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전부 뭐 허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우리에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 형제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아는데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이런 영적 무지의 삶. 근데 이런 이 영적 무지의 삶이 사실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똑같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15절 말씀과 19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 바울이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을 들여본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관심받기보다는 내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원하는 것이 있고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은 선이고 미워하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거, 예배 생활, 주일 성수, 기도하는 거, 또 원하는 것은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은 행한다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악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막 미워지고 싸우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이 보면 막 용서하기가 막 싫어지는 거, 내 안에 있는 막 어떤 막 육신의 어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막 뭔가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마음에 막 분이 넘치는 거, 이런 것은 사실 전부 다 악한 생각이고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악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막 눈이 밝고 지식이 밝고 그래서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2000년 전에 이런 내 안에 있는 두 마음, 이 갈등이 있었고 이 두 마음, 이 갈등 때문에 자기가 싸워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대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법이 계속 우리 안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우리의 속사람은 육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은 원하지만 마음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마음은 주님과 기도하고 싶고 마음은 주님과 철회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따라주지 못한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죽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오죽하면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오라라고 했을 때 이 오라는 탄식입니다. 탄식. 어떤 탄식이냐면 오라라고 했을 때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의 법이 서로 충돌하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탄식이에요. 오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탄식이에요. 오라! 오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그 탄식이 바로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라의 이 탄식을 가지고 지금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오라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살지 못한 삶에 대해서 오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 바울의 솔직한 그런 내면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그가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안에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지 못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네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요? 좀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이 탄식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탄식들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막 주저앉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저는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비록 그가 자기의 내면을 고백하면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오라라고 했지만, 그러나 또 바울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도 주고 답도 우리에게 또 주시거든요. 그 답이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 힘대로 되지 않을 때, 내 힘대로 되지 않을 때 약한 내가 나를 보면서 막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바꾼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생각과 의지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진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깨우쳐질 때 비로소 그 진리가 나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저분이 왜 저러지? 저분이 왜 저렇게 쉽게 넘어지지? 왜 저분이 저분의 삶을 살지 못하지? 왜 저분에게 어떤 저런 행동들이 나오지? 라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놓고 우리는 판단하고 또 우리는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어떤 원인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을 공부할 때 특별히 교수님께서 자주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너희가 목회하게 될 때, 목회할 때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돼. 그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놓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교인의 어떤 행동을 놓고 판단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들이 있어.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 저분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쉽게 낙심하지? 왜 저렇게 자기 힘대로 되지 못해서 저렇게 실수하지? 라고 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은 인간적인 생각,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또는 죄와 관련된 어떤 생각들,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원인이었을 때 그 원인의 결과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나약한 영성을 보여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이기 이전에 우리가 똑같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고,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똑같은 고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가 얻었던 그 해결을 들려주고 싶은데, 그 해결이 뭐냐면 진리 안에서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고 왜 예수님이 생명이고 왜 예수님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옳은 것 같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 내가 주인이 된 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가 지금 고민했던 그 문제, 그 고민의 중심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고 두 법이 있고 그 두 법이 서로 싸운다는 것은 그 두 법 가운데 하나, 육신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내 육신의 생각은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어긋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행동들을 내 안에서 말로 또는 행동으로서 또는 어떤 삶으로서 또는 가치로서 이게 표현되니까 이 바울이 너무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영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저는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문제의 뿌리입니다. 문제의 뿌리. 이 문제의 뿌리,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문제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죄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죄가 생물이니까,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번식하면서 이 죄가 더 많은 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기뻤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시기에 심히 기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습니다. 에덴 문을 닫으셨어요. 왜일까요? 그만큼 죄의 번식력, 이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것은 가만히 놔두면 전체가 죄로 오염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과 그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죄는 생물과 같고 죄는 그만큼 빨리 오염시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삽니다. 이런 분일수록 특징이 있죠. 자기의 기도 생활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예배 생활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주일 성수를 자랑하고 굉장히 자기 자랑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이 두 번째 어떤 태도가 있냐면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판단할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살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는데 한쪽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해서 막 싸우는데 이 싸우는 게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건가 아니면 사람의 뜻대로 할 건가, 죄를 지을 건가 짓지 않을 것인가, 악을 지을 것인가 짓지 않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의 뜻대로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나쁜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악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생각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에는 또 이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계속해서 성령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 육신이 하지 못하도록 또 성령이 막습니다. 이런 이 충돌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마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을 거예요. 야, 내 안에서 막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야, 막 내 안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네. 보니까 막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 악한 생각이 막 충돌하면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우리가 죄와 멀리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배후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이게 대치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내 안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고 교회 생각보다 위에 있고 주의 종 생각보다 위에 있고 말씀의 가르침보다 위에 있고 그 자기 생각과 주장과 그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꾸 대적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온 줄 압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홍해 바다까지 가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까지 갈 때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방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10가지 기적을 보게 되었잖아요. 애굽에 있는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굉장히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딱 홍해 바다 앞에 딱 멈췄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바다기 때문에 건너지 못하는 두려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 대한 이 두려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기 이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을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꼭 닥쳐야 문제 앞에서 진짜 두려움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죠.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냐면 심히 두려워하여.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염려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강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송가 보면 585장 찬송가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영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한 것 같아도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장수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김으로 힘 있는 장수 되시는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움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꿀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나를 대신하여 싸워서 이겨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약해서 할 수 없어요. 내가 약해서 약한 나를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왜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근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만약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이 관계에서 이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 길에 떨어진 그 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새 한 마리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새 한 마리가 들어와서 여기서 오랫동안 배회하다가 나가지를 못했는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그 새를 주워서 날개를 펴서 공중 하늘에서 탁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죽은 새가 날을 수 있겠습니까? 땅에 떨어진 새가 이미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생명을 잃어버린 새는 날을 수가 없는데 그 죽은 그 새를 놓고 날개를 펴고 날개를 닦아주고 공중에서 막 이렇게 던지면 그 새가 날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새는 날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생명의 관계, 이 생명의 접붙임, 이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상실하면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서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접붙임되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창공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충만함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님과 이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 생명을 지금 주님이 내 영혼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주님과 이 영적인 관계를 한번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님과 이 생명의 관계가 잘 접붙임되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맡기는 것을 보면 어쩌면 적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맡긴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는 회개합니다. 참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작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은밀한 거, 진짜 큰 죄, 밝히기가 부끄러운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꺼내지를 않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알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므로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그 고백을, 그 중심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지를 못하니까, 왜 맡기지를 못할까요? 부끄러우니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밀하니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계속 우리는 이 수렁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안 되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그 깊은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죄와 관련된 것들을 주님이 친히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실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청소하고 씻어내는 이런 거룩한 결단과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 하더라도 죄의 그 찌꺼기를 가지고 회개하는 우리는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우리는 죄된 이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비참하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초라하지? 라고 할 때 이 바울이 가졌던 생각은 두 마음이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충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선택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과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선택한 결과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전부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선을 선택했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했으면 그 죄의 열매를 우리는 결국은 먹게 될 것이고 판단받게 될 날이 우리는 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 안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겠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닐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분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오직 능력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절제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서 되게 하는 능력,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정의 문제 또는 인간관계 문제 또는 어떤 성도들의 문제, 어떤 이런 관계의 문제에서 되지 않는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때로 어떤 죄에 대해서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제의 마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또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이 능력의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을 원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가 깨달아지면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원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 복음가사 가운데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자유 얻었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자유 얻었네. 뭐 굉장히 단어가 간단하고 쉬운데 막 이걸 놓고 막 손을 누르면서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자유 얻었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 의미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의미가 굉장히 가슴속에 깊이 다가온 것 같아요. 아,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게 진짜 자유구나. 내가 죄와 사망에 있던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가 모든 죄의 울타리 이 굴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심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구나. 이 자유, 오 자유, 자유를 얻었네. 이 자유,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해서 오늘 내 안에 자유함이 없는 것은 왜일까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를 못하겠어 그래요. 주님과 나와의 이 생명의 관계가 끊겨서 그래요. 여러분,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만드십시오.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려면 주의 영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 생명의 호흡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을 묵상하면 막 불이 막 떠오르게 돼요.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 오늘 막 영광교회 가운데 막 있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도 다 태워지고 소멸되고 녹아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속사람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주님의 힘으로는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주님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은 은혜로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역사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함